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TV나 영화로 말하면 주인공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원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제가 매달 보는 잡지책에 보면은 기업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고를 달리는 기업을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한 20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도 하시는 BBQ라는 그 치킨 브랜드입니다. 거기 나온 뭐 BHC가 다 같은 회사죠. 이제 성경의 이름을 따서 그룹을 지었잖아요. 제네시스라는 그 그룹 아닙니까? 그 BBQ인데 1999년도에 이제 이분이 창업을 했어요. 한 60된 회장인데 이제 타이틀만 쭉 봤는데 이제 이분이 목표가 뭐냐? 이 60된 이 BBQ 그룹 회장의 목표가 뭐냐? 70억의 인구가 70억의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BBQ 치킨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세계 치킨화. 그게 그 사람의 목표요. 세계 치킨화. 세계 복음화가 아니고 세계 치킨화. 그 방법이 뭐냐? 전 세계에 5만 개 체인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는 많이 있고 뭐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로 이제 뭐 치킨하고 뭐 이런 뭐 카페 이런 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그걸 5만 개를 만들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걸 전문적으로 할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 대학이 이제 2020년에 우리 가는 덕평 이천에 만들어. 그 치킨 대학이요. 전문적으로 치킨만 연구하고 연구위원들이 지금도 한 50명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치킨과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뭐냐? 세계 치킨화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속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빌립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 공부를 얼만큼 했냐? 뭐 얼만큼 책을 읽었냐? 얼만큼 수준이 있냐 없냐? 상관없습니다. 빌립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자세히 보세요. 이 시대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진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복음 전하려고 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려고 하고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이 다락방을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안 해도 그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어요.
한 번 딱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라고 표현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대열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외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이 지역에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불신자와 신자가 어떤 상황에 있냐? 다 알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만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과 불신앙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근본적 영적 문제, 이거로 말미암아 오는 12가지 실제 문제, 이 부분을요, 불신자는 아예 그냥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아예 뭐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왜 멸망이 오는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지,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지 아예 무지하니까요. 신자는 이번 주 중직대학자 대학원 때 말씀 주셨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얼만큼 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 그 영적 상태가요, 영적 상태 빈곤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빈곤한 상태예요. 전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지금도 한 가지만 계속합니다.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 못 얻게 하는 겁니다. 요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결국은 멸망당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지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알고요,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만 잃어버리면 돼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요, 속지 않습니다. 내 자신 보고도 안 속고요, 누가 뭔 말해도 안 속고요, 내가 실수해도 안 속고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안 속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내가 실수했으면 갱신하면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좀 뭐 실수했으면 좀 기다리고 이해하면 되고, 나는 뭐만 안 놓치면 돼요?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그게 내 근본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수했다, 그게 문제겠습니까? 뭐 우리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 누가 어떻다, 뭔 얘기,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맙니다. 뭐 누가 큰 잘못을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저는 맙니다. 그리고 맙니다. 너나 잘해라. 속으로 그럽니다. 너나 잘해라. 남 얘기하지 말고. 왜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맞다 안 맞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다. 이게요, 제 속에요, 완전히 딱 박혀버렸어요. 대부분이요, 이거 놓치더라고요. 이거 실제로 모르고 있구나. 실제로 이런 영적인 거를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 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며 이 사단이 지금 뭘 가지고 나를 속이고 공격하는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이번 주일 2부 예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틀린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정말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복음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게 틀린 복음입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 도와주고 능력을 받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부 틀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착하게 살자. 그걸 지금 차마다 다 붙이고 오늘 교회에서 다니더라고요. 저거를 저렇게 놓으면은 복음이 오해가 된다는 것을 알까? 여러분, 복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서요, 잘못하면은요, 완전히요, 이 함정의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 큰 교회에서 문제가 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계속 율법을 설교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 법을 계속 율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요, 계속 율법만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면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실수하면은요, 못 봐주는 겁니다. 이래서요, 지금요, 한국교회요, 굉장히요, 이 문제가요, 많이 일어나고 실제 지금 어렵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를요,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요, 진짜로요, 그렇다. 그리스도만이 이 인간의 영적 문제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긴 왕이요, 모든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예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정말 이게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했냐? 이게 실제로요, 내게요, 지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 아닌 거 보고요, 계속 갈등하고 계속 헤매고 거기에요,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틀린 대답들을요, 계속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만 겁냅니다. 그리스도.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아는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들어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그리스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말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르게 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의를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무슨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뭐 인간관계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데라니까요. 이걸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우상입니다. 네, 여러분요, 정말 이게 마음에 진짜 그렇다라고요, 딱 와야 돼요. 이게 안 오면은요,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그런데 이게 오면은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 넘어가요. 결국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보니까요, 이거 제일 저는 감사한 게요, 무슨 문제 같은 게 오면 그게 묶이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요, 여기 묶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말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말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왜냐, 상대방은 모르니까 그런 거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혹 여러분이 무슨 말 들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게 보여주니까 뭐 어떤 사람도 뭐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 이거 모르는 게 안타깝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걸 뭐라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속에서 오랫동안 산 그 사람의 배경이 있지 않냐. 이걸 알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번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요, 이렇게 딱 하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갈보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군요. 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 아니까 이제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뭐가 적용되어지냐?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현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게 매일매일 갈보리산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감람산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 감람산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거를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전도, 선교,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내가 이제 찾아야 될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이제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모든 지금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한 핵심 내용이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부터요 실제로 이걸 딱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이제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내가 혼자 있는 내 개인에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요 실제로 적용이 되도록 해줘야 돼. 내 개인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개인에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또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이때에 이번 주일 말씀 주셨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적용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할 게 뭐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매일매일 누릴 겁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반드시 전도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입니다. 이걸 어디서 찾는 게 제일 좋냐? 말씀 속에서. 이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이에요. 내게 실제로 이렇게 딱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 일, 사건, 만남,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며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갱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실 응답과 축복이 뭐냐. 이게 매일매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어디 가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놓고 생각해도 돼요. 나의 전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이 여러분을 향한 진짜 원하시는 전도가 뭔가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기도첩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나의 이제 방법이 나오게 돼. 이걸 매개체라고 했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개인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내 개인에게 실제로 적용시켜라. 조금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축복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러면 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갱신하기 원하는가,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전도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두 번째로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요, 교회의 축복으로, 교회로 들어가요.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저 목사님을 세워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실까? 자,
여기도 말씀이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질문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왜 지금 강단에서 이 말씀을 주실까? 지난주 우리 화요집회 때 목사님 메시지 주셨다는, 주셔서 설교하든 뭐 어떻게 설교하든 간에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들어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 이 빌립 집사와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던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또 오늘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합치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사람과 복음을 받을 사람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구나. 그러면서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저는요 빌립이 정확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은요 예수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말이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니까 빌립이 뭘 체험한 사람이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뭘 본 사람이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본 사람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하니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 내시가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양이 누구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자신을 가리키느냐? 질문하니까 막바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요 확실히 이 복음을 딱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 그리고 빌립은요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이 축복을 매일 누리고 있었던 사람. 저는 이렇게요 말씀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내가 교회에서 누릴 갈보리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누릴 감람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과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선교가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인도받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모든 문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을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이요. 어디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과의 그 만남, 그 모임 속에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요, 모든 문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내가 이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과의 이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만남이라는 것을요,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말씀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우리가 이런 중요한 포럼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을 찾고 같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그 응답에 임한 거예요. 이거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같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이 축복을 회복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누릴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조금만 혼자서 한번 이 축복 누려봐라. 그래서 좀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힘드냐, 뭐가 어렵냐, 뭐 때문에 갈등이냐, 고민이냐,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건 문제 아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였는데 이건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이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실 축복과 응답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갱신할 뭔가를 한번 진짜 찾아.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이 축복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조금만 하나님의 지금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뭐하냐?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근데 주일날은 당연히 인도받는 거고 나머지 예배도 있지 않냐. 시간 되면 이 교회의 축복 한번 회복해봐라. 그러면은 당신 진짜 회복될 거다. 자, 여러분요, 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에 광고 같은 거 나오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뭐 어떤 중요한 뭐 시간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뭐 성전 건축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본부와 우리 교회에 중요한 광고들이 나오죠.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 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마이웨이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참여해라 그 말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하면 된다. 그런데 참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럼 뭐 그 시간에 내가 뭐 일을 하거나 뭘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축복 조금만 누려봐라.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같이 또 기도하고 이 축복을 회복해봐라. 그러면은 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냐, 아무 얘기하지 말고 당신 시간 되면 주일날 하루 종일 좀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라. 그리고 혹 시간 되면 수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한번 그 인도 받아봐라. 그것만 제대로 해봐라. 그래도 당신 치유된다. 그것만 해도 회복이 된다. 그런데요, 그게 참 안 되나 봐요. 이해는 가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요거 지속해봐라. 조금만 진짜 이 축복을 지속하고 집중해봐라. 그럼 분명히 회복된다. 저는 오히려요, 제가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가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꾸 하도록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죠. 저는 많이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얘기할수록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딱 말씀 읽어주고 간단하게 하고 어떤 데는 일부러 안 갑니다. 왜냐? 이거 하면서 말씀 붙잡고 스스로 서라. 그게 낫거든요. 어떤 사람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뭐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원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 진짜 이렇게 해봐라. 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자, 우리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가 뭡니까? 성전 건축 아닙니까? 정말 기도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린다면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거 이전에요. 내가 진짜 기도하면은요, 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받게 돼 있어요. 헌금은요, 없는데 할 수 없고, 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억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이걸 알면은요,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시간표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어떻게 인도받냐?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정말 유일한 교회가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첫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사단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이걸 안다면요, 뭐 이전에요, 제일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마음 담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도 몇 번 갔나? 4번, 5번 갔나? 새벽기도 끝나고 가고요. 아침에 운동하러 갈 때 왔다 갔다 2번 가고요. 또 가서 기도하고요. 오늘 저녁에 예배 전에 또 한 5시에 제가 나가서 또 갔다 오고요. 그건 저는 뭐 많이 다니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죠. 여러분은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하냐? 제가요, 마음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했지만 정말 기도했다. 그리고 진짜 이곳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 성전이 에스겔 47장 1절로 23절에 모든 현장 살리는 성전이 되도록, 많은 사람 살리는 성전이 되도록, 렘넌트와 진짜 다문화와 치유와 이 문화 살리는 성전이 되도록. 제가 어제도 시공하는 사장님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건축과는 관련된 건 우리 장로님 잘 하시니까 내가 할 얘기도 없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전달했어요. 묻더라고요. 아, 목사님 좀 공사가 늦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좀 뭐라고 하지 않냐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바란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그 대신 당신 제대로 해라.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고 해라.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당신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 당신도 증인으로 서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다 한다. 기도하니까 당신 진짜 마음 담고 해라.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 담고. 이 메시지 하면서 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본인도 그게 고민이라고. 지금 부산에 이 성전을 짓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걸 알면은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많이 하고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정말 중심이 담겨야 돼요. 내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계획은 다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계획은요, 거의 잘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시간표로, 이게 교회에서 누릴 이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요. 자, 현장에서 누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 사업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질문이 돼요.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까 진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해야 될 게 이 질문입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이 보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릴 감람산이 보입니다. 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이 분야에 있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합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이요, 교회로 온다는 거는요, 불신자가 교회로 온다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가 간다면 물론 올 사람도 있지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회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업도 다 들어있고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 지역과 그 전문 분야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혼자 해도 됩니다. 이게 다락방부터 지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우리가 함께 또 포럼하고 함께 인도받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요 다른 모임입니다.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모임을 현장에 해라. 그게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까?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제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되는 게 뭐냐,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서태한 당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할까? 그래서 시간 나면 여기저기 가봅니다. 저는 그게 일이니까 시간 나면 어디 가보고 어디 학교 가보고 운동할 때도 일부러 거기로 가고 다 가서 봅니다. 그래서 여긴 뭐 하면 되겠다, 뭐 상호 바뀌었다, 다 합니다. 웬만한 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운동을 여기서 하면 좋겠다, 여기는 여기가 하면 좋겠다, 다 하고. 어떤 학교는 전혀 어떤 데는 장소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우리 렘넌트 누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여기에 있는데 그걸 놓고요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든 안 하든요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요 축복을 계속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이제 세 번째, 내가 이제 현장에서 누릴 이 다락방의 축복이 뭡니까? 그럼 이때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분야와 그 지역을 놓고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축복을 누릴 때 오늘 기도첩처럼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게 되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보는 게 뭡니까? 늘 봤던 사람인데 이 12가지 속에 그 안전뱅이가 있다는 거를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데 그 안전뱅이를 실제로 못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 실제로는 못 간 겁니다. 못 가는 곳.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릴 이 축복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회복해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내가 있는 이 현장으로 실제로 적용시켜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오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딱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 만남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요 영원한 만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원하시는 이 12가지 속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저 사마리아 현장에, 저 아프리카 현장에. 그럼 우리가 다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빌립을요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처음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으로. 이만큼 하나님이 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핍박이 와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사마리아가 살아나는 역사가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살리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이런 만남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 만남이요, 이런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소중히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만나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은 인생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이 세 가지 현장에 적용시켜라. 이번 주 우리 핵심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모든 우리 전문인들 또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 군데 현장을 살려라.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이 분야를 살리고 또 내 업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다 살려라. 그게 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제 힘을 얻고 살아나면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업이 살게 되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한 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셔요. 앞으로 그 응답을 이제 실제적으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오늘 빌립에게 있었던 이런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살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응답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만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빌립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그 개인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